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양이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낚시. 붕어빵이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만, 초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물고기 모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한 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산 형제임을 은밀하게 또 알고 또 파악했던, 점검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그 당시에 지하에 있는 묘지, 공동 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더랬죠. 그리고 그곳은 공동 묘지뿐만 아니라 또한 그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은신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하도시처럼 되어졌는데 복잡하게 미로가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 모양을 사용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 모양이었을까요? 다른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징으로 삼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물고기, 이것의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와서 이렇게 그 의미를 두면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드니까 익투스, 물고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낚시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의미로서 그것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튤립 꽃이지요. 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이 튤립이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5가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기초가 되어지고 뼈대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튤립 교리라고 해요. 기억하기 쉽도록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T는 전적 철학을 말하는 거죠. U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고요. L은 제한적 숙제, 그리고 I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P는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의미하는 영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것을 따서 모아보니까 튤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좋도록 튤립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쭉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또한 5가지 내용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적 타락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 숙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고요. 5번째 성도의 견인은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고 끝까지 보존되어진다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5가지 내용을 다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깊이 다루지는 못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펼쳐져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전적인 타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 모두가 다 악마처럼 변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범적인 신인으로서 사회 질서를 잘 따르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분은 그러다 천사야. 저분은 의인이야. 우리가 막 그렇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법을 어긴 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 것 같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면서 열심히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자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의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양심이 마비되어 있다는 말도 아니고요.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타락하여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중간한 것은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해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어도 복음 앞에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발을 맞췄는데 없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몸은 열무이며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두 번째 교리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4절 말씀,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서는 도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고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안에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자를 택하실 때 어디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깨끗게 하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깨끗하게 한 자를 누구와 연합시켰어?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우리는 그 확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로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을까? 여기에 머물리지 말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여있지 말고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강조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완전하지 않지만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의 복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제한 속죄입니다. 왜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일까요? 그냥 속죄 하면 될 텐데 왜 제한, 한정 이런 단어를 쓸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기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누가요?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죄사함 곧 속량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다른 신앙의 고백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계실 때도 그들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의 형벌과 진노를 담당하셨고 그들의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의 운동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보혈의 운동과 어찌 전적으로 살 수 있는 죄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에는 표로 있게 나타나고 누군가에는 쓸모없이 던져짐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낭비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효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속량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효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흘리게 하셨고 그들의 속죄를 이루는 것으로서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수요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복장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가슴에 뭔가를 달았죠. 그게 뭡니까? 흉패를 달았습니다. 이 사각형 이 천에다가 이 흉패를 달았는데 중간에 있는 가슴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마노 보석이라고 하는 곳에 6개의 지파가 각각 새겨져서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혼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메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속죄함을 베푸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와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부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뜻에 의해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그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십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일반적인 부르심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자리마다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던가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요? 전적으로 다 따라하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단 때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의 자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 그들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부으시고 나오게 하시는 그 특별한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자로서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일반적인 부르심과 택한 자들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같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효력 있게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두 사람이 서 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임직받은 하나님의 종이며, 또 한 사람은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이 시간,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택한 자로서 거듭나는 역사와 택한 자로서 주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라나고 양육받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모함으로 그것을 강구하고 그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깨어있기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고백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장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성령에서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부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학이다.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으로 내려와서 진리의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보존입니다. 성도의 구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되어집니다. 이 말을 볼 때에도 우리가 오해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입니까? 성도의 견인. 견인하니까 무엇이 돌입니까? 예?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바퀴가 빠지고 부서지고 엔진이 멈추고 해서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앞으로 끌어가지고 않고 뒤를 끌었어요. 그냥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성도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의 보존이란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들을 힘있게 하여 그들을 강건케 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열망을 다해 주시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즐거이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욱 구별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더욱 분명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더욱 뚜렷해져서 점점 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며 감사함이며 즐거움으로 따라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견인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더더욱 붙들면서 그 나라의 믿음의 긍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을 오해해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는 죄악 구렁텅이에 굴러도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상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능력과 힘을 얻어서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도를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가지 기억하십니까?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을 하실 줄 몰랐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무엇이 울려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자리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받은 진노와 저주를 지금 지어주신 예수님이 대신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타락해져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복된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증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점점점 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풀으신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그분의 택하심과 그 아들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부르신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감사하리로다. 날마다 내게는 결코 다른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시며 나의 믿음해 주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찬송하시면서 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의 긍주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